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어떻게 리우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리브의 가족 사랑하고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출애굽기 강의에 이어서 14장부터 14장 지난번에 거의 후반부까지 했는데 14장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네, 다음 PPT.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참 옛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오부자로에 있는 이 나무도 그런 나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나무에다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 나무에다가 굉장히 복을 빌었답니다. 또 뭐 새해가 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복을 빕니다. 또 뭐 명절 때 뭐 저 구정 때나 또는 저 정월 저 추석 때 되면은 사람들이 뭐에다 또 복을 빌어요? 달에다 빌죠. 혹시 신년에 해돋이 보러 가서 태양에게 복빌 계획이 있으신 분 있으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복을 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태양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홍해수루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토록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불신이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은혜 체험 다 한두 번씩 다 했습니다. 다 하나님 만난 거 진짜 체험했고요. 병에서도 나았고 심장병도 치료받았고 눈도 치료받았고 정말 여러 환난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조금 지나고 괴로우면은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죠? 또 입술 벌려가지고 하나님 또 원망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실수했던 거는 우리가 그대로 밟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못했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셨을 때 이제 이런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 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저 200만 되는 백성이 이 바다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하여 내실 정도로 이 모습을 보고 애굽의 백성들이 저것들 싹 다 잡아가지고 도로 애굽에 다 끌고 와가지고 노예살이 시키고 저들이 가지고 갔던 다 그 수많은 보물들 우리가 다시금 되찾아야겠다 막 추격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들은 모조리 몰살되고 말았다.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에 보면은 이 비아이롯이라는 곳으로 갑자기 팍 경로를 바꾸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도 법대를 나왔는데 제가 그 법대를 나오고 이 사법고시를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저는 아니 주님 저 주의종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했다니까요. 저 주의종 되겠는데 시험은 좀 보게 해주옵소서라고 했었어요. 시험 공부를 좀 하게 해달라. 재수해서 갔거든요. 제가 머리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힘들게 갔습니다만 어쨌든 갔으니까 좀 시험을 공부하고 싶은 미련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그때 허락지 않으셔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수해가지고 법대를 갔는데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종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게 만약에 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식,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진로 변경, 비아이롯에서 돌쳐서 비아이롯으로 경로 변경 했을 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그렇게 순종 못하는가 싶죠? 그곳에서 하나님 경로 변경 비아이롯으로 고! 그랬을 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3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가지고요. 3일 금식을 3번째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내려놔지더라고요. 사실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서 보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뭐 천지로 널렸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그 미련을 못 버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순종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의 길을 가지 않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목사에게는 여러분 뭐 헌법, 형법, 민법 이런 지식들 법적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성도님들 앉아가지고 우리 헌법은 130조 부칙 2까지 있고 여러분들에게 헌법 수업을 가르친다는 설교 시간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그 지식은 여러분에게 아무 필요 없어요. 저에게도 별로 소용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단지 저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어쨌든 그 순간에 순종을 하고 그 이후로 군대를 갔고 그 다음에 제대하고서 3년의 대학 생활을 보낼 때 엄청나게 성경을 깊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에 소법전 들고 다녔는데 저는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법대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괴짜 법대생. 아니 성경 들고 다니려면 신학교나 할 것이지. 저를 뒤에서 아주 막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쟤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막 아주 쑥덕쑥덕 쟤 도대체 뭐냐고. 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어느 날 노동법 시간에 교수님이 여기 학교에 혹시 또 그런 괴짜 있죠? 그러면서 법대 와가지고 성경 들고 다니는 그런 괴짜 학생이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수업 도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애들부터 온 학생들이 저를 보고 까르르 웃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굉장히 유명 인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야, 내가 괴짜였구나. 근데 어쨌든 그 3년의 기간과 군대 1년의 기간 동안에 4년에 걸쳐서 제가 신대원에 가기 한 4년에 엄청나게 성경을 깊게 봤어요. 하여튼 그 헌법 뭐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성경을 봤어요. 군대에서는 하루에 막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을 성경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이제 뚫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은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제가 별명이 워킹 바이블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뭐 장소를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워킹 바이블. 명예로운 별명이죠. 워킹 바이블. 그게 아무나 워킹 바이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아야만이 워킹 바이블 별명이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법고시 보겠다고 그냥 안 되는 시험 공부 매달렸으면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고시 공부하느라고. 물론 저에게 법 지식이 뭐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 법 지식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성경을 잘 가르쳐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우리 자식 정말
그 길로 보내시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홍해길을 건너갔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홍해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홍해 사건의 영적인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그 사이를 통과했지만 나중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사건은 뭐였다? 하나님 안에서 세례 사건이었다. 즉 세례를 베푼 사람은 모세였고, 그 일순간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 예, 다 받으셨죠? 이게 세례는 맵티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세례의 영적 의미를 한번 보면요, 일단 그 세례식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사진 넘어갔어요. 예, 세례식, 이게 이제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침례예요. 세례와 침례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일단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 지난주에도 세례식 했어요. 우리 성탄절에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는 게 이제 세례인데, 씻다인데, 침례는 씻은 정도가 아니요 가라앉다의 침자예요. 가라앉을 침자. 그래서 이 형제가 세례자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물 속으로 붕덩 하고 들어갔다 나옵니다. 제가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를 갔었을 때 저녁 예배를 그때 참여를 했는데, 그 예배 때 보니까 그 앞에는 찬양단이 있고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는 찬양단이 있고 뒤에는 목사님이 침례식을 베풀더라고요. 큰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계단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여기 이 뒷공간에서 침례를 받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막 침례를 받으니까 저기 회중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미국은 예배를 리버럴하게 드립니다. 막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굉장히 그래요. 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찬양 부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서라 그러면 싫어하죠. 무릎 아파가지고 어르신들 관절 때문에 일어나 싫어하시죠. 거기는 어르신들 뭐도 할 거 전부 다 일어나요. 찬양의 기본 자세는 벌떡 일어난답니다. 일단 그냥 반주 딱 들어오면 바로 다 일어나요. 그러면 박수 다 치고, 이게 기본 자세예요. 참 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도 한번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분은 동양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좀 정적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우리도 침례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침례, 그래서 세례, 침례 뭐 같은 용어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침례 기본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라는 것, 풍덩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옛자, 나의 죄, 나의 옛삶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의 의미예요. 나의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 모세의 그 홍해 기적 사건 이전에 바다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역사상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에 들어가서 다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온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영적 사건은 옛날에 애굽 세상에 살았던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은 애굽에 살았던 나는 다 죽었습니다의 의미예요. 옛날에 애굽에 살았던 나, 하나님을 모르고
바로의 종노릇하며 우상을 섬겼던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우린 다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의미예요. 우리의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는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거 바로 의에 대한 부활 또는 소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붕덩하면서 나의 옛자는 죽었고 이제 죽은 나는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습니다의 의미인 거예요. 물에 빠졌던 사람이 풍덩 올라올 때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의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물에서 빠져나왔잖아. 이게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말씀 보면요,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는 이 예식이 보통 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교회 나오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물에 탁 뿌려줘서 세례 받았더라, 예, 끝이다, 이렇게 알면 안 되고요. 로마서 6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예식이 어떤 게 동시에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결합하면 우리가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옛날 세상, 하나님 몰라서 방탕하고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몰라서 저기 멀리 탕자처럼 지냈던 우리의 모든 옛 과거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우리는 입으로 말 안 해도 우리 머릿속에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왜요? 우리의 옛 죄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는 청산됐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그냥 별 의미 없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세례 받는 그 순간 너의 옛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새 것이라고 부르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선언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은 주님의 세례와 더불어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새로운 탄생이요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여러분,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구호 같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의 옛 자아가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두어두는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옛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게 믿음 말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지금 나는 죽었는데 지금 불법이 살아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병마도 죽었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성도 죽었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환난과 병고도 다 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악의 청산입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바보라 그래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연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세례가 여러분 물 세례만을 뜻하느냐? 다음 말씀 보면요. 여러분 그때 말하는 세례가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네,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례가 있을까요? 물 세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세례가 있을까요? 불세례. 불세례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뭘까요? 성령 세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 요한보다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질문.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의 의미가 뭘까요? 신을 누가 들었습니까? 당시에 제일 밑바닥 하층민인 둘로스가 들었어요. 노예. 종들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네 가지 계급이 있었거든요. 그 종의 네 가지 계급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둘로스가 주인이 오시면 그 신발을 들었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참 사실은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을 찔렀는데 이런 신앙 고백하기는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는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뭘까요? 구원의 준비 단계, 준비예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심령의 준비 상태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냥 구원 받았다고 이거 완성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세례에 대해서도 그 좀 중세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씻음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자기의 세례가 완성이었다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완성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가 진짜 완성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준비 단계고요. 이 물세례 준비 단계를 거친 자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회개의 심령을 통해 불세례 즉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에 금요 집회 때 또는 가정에서 하셨던 월요일이나 목요 그 재단 집회 때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제가 2001년 3월 9일 날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방언 받았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생각나는 죄 회개하래요. 생각나는 죄 회개하라.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라. 딱 두 가지만 말씀했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는 너가 지었던 모든 옛날에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근데 진짜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불세례가 임해가지고 그날에 저에게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은혜 받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다 이렇게 불 체험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탁 안수를 해주시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 머리 이 꼭대기에서부터요 불이 확 들어지는 머리가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처음으로 그런 경험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머리가 엄청 뜨거운데 이 불이 갑자기 내 머리 뒤로 해가지고 막 등 쪽으로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막 등을 타고 쭉 내려가서 엉덩이 꼬리뼈까지 막 쭉 내려가는데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냥 기도하다 말고 바깥에 뛰쳐나갈 뻔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막 기도하다 막 뜨거워 막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근데 하여튼 꾹 입을 막 틀어막고서 하여튼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불이 꼬리뼈까지 딱 훑고 지나가는 순간 한 5초 정도 있고 나서 정신이 좀 아득해서 딱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막 알지 못하는 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 터진.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해줬냐면 그 은혜 받기 바로 열흘 전에 대순진리회 가가지고 태울주 주문 외우고 있었거든요. 엉망개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원로 목사 안 만났더라면 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꼬셔가지고 대순진리회 집단에 가서 막 태울주 주문도 막 외우고 막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을 주지 않으면 아마 제가 안 돌아왔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좀 특별 처방을 주셨어요. 어쨌든 불을 받고 불세례 받고 참 하나님의 이 성령 세례를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야 되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분은 혹시 여기 가운데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물 세례를 받고서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프로세스입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으면 정말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능력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약속인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외관은 있습니다. 자동차 모양은 다들 다 있는데 자동차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는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잔 안에 기름을 떨어뜨린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등잔 안에 기름을 다 떨어뜨리고서 그냥 겉모양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니까 신자 같은데 속에 기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다음 PPT. 네, 다음 넘어가 주시고. 네, 모세의 네,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사실은 모세의 노래가 우리 1절만 썼지만 모세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의 15장 전체를 모세의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의 첫 번째 노래 같아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노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노래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나쁜 노래예요. 나를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의 표는 7배지만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이지만 나를 죽인 자는 77배 1이로다. 막 이런 나쁜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음악도요 딱 두 가지예요. 음악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있겠지만 음악은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음악의 첫 출발점이 성경의 첫 출발점이 죄악의 도성인 가인의 제국에서 출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음악도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음악이냐 가인의 제국으로 상징되는 악에 속해져 있는 음악이냐 이거를 굉장히 유심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텔레비전을 켜면요 전부 세상 노래예요.
오늘 요새 인기 있는 프로그램 보면 다 그냥 뭐 트로트부터 해가지고 전부 노래 천지예요. 노래 천지. 노래 천지인데 그 중에 참 복된 노래들이 거의 없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 혼, 육은 다 그릇이라고. 특히 우리의 육은 세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담는 그릇에 세상의 노래들을 잔뜩 담아버리니까 내 심령이 세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의 찬양을 가득 채우면요,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육적 그릇에 자꾸 세상의 노래만을 가득 채우니까 맨날 세상 얘기만 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어쨌든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이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1절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 찬양 많이 부르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가 찬양을 정말 좋아하고 저는 운전할 때도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갑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면 평상시에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쫙 찬양을 했을 때 그 음악을 들었던 사울에게 씌웠던 악신이 떠나갔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정신질환이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엄청나게 찬송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권하지 않는 것, 유튜브 틀어가지고요 자꾸 정치 이야기 보는 것 정말 안 권해요. 왜냐? 그거 들으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표출돼요. 저 나쁜 것들, 저런 악한 것들, 저런 다 그냥 싹 잡아다 이북에 쳐 올려버려야지, 막 그냥 온갖 나쁜 얘기들만 다 나와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다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다 해봤던 거예요. 저 옛날 노사모였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막 모르고 방황할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계시와 참 응답을 주셔가지고 전 그래도 되도록이면 순종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이제 나쁜 기사들 되도록이면 잘 안 보고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들어요. 외국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수시로 찬양을 듣고 수시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러면 찬양도 듣고 찬양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은혜의 이 도시를 제가 처음 딱 알아요. 여러분의 찬양의 목소리 소리만 들어도요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이 딱 소리만 들으면요 아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온도가 에이구 20도씨구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온도가 어이구 100도씨구만. 이게 그냥 딱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를 때 아주 막 정성이 나온다고요. 아주 막 힘이 있게 나온다고요. 아주 막 뭔가 막 이 마음속에 막 이 진실함에 담겨가지고 막 하늘에 막 쫙쫙 올라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메카리가 없어요. 그냥. 나의 죄를 씻기는 이래가지고 예수의 피밖에 없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메카리가 없이 찬송해가지고 진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되겠냐고요. 그냥 일단 찬송 박수 치고 그냥 막 그냥 가지고 막 눈동자 커지고 막 목소리가 막 그냥 입이 커지고 막 그냥 이거는 누가 안 시켜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딱 그렇게 기본 자세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싶으시면 찬송의 자세부터 바꾸셔야 된다고요. 괜히 모세가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홍해수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니까 찬송 부르지 않고서는 가슴이 대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냥 온 백성에 따라 나와서 함께 찬송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리암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볼까요? 다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들의 찬양이 귀에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겠죠.
여인들의 찬양이 귀했으니까 이 여인들의 찬양 악단 맨 앞에 섰던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을 필두로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기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송하였더라. 성경에는 쓰잘데기 없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이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전동에 있을 때 저희 창립 저희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장로님 임직식과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때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찬송을 굉장히 사람들이 뜨겁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을 때 막 같이 막 뜨겁게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부모님 다니셨던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 우리 교회 오셔서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왔답니다. 찬송 부르다가 박수 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와버렸대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식이 전해 왔다니까요. 야, 여기 능력교회 보통 치유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냥 뭐 아니 목사님이 뭐 축사 치유 뭐 기도 선포한 것도 아닌데 같이 하나님 찬양하다가 손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막 손이 막 변형되고 아팠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씻은 듯이 나왔다는. 그래서 제가 야, 찬송에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이 흘러 넘치고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또 체험을 했습니다. 찬송 부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2장서부터 이제 잠깐만 지도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그 지난번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 처음 이제 고센 땅 출발했던 곳이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숫곳 2번 코스고요. 3번이 에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났는데 그 에담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돌쳐서 그냥 유턴하여 올라가라라고 하셔가지고 지도 저 바알스본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바알스본이 어디 지명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알스본까지 갔다가 저 바알스본에서 다음 코스가 바로 홍해를 그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 도착했던 장소가 바로 수르 광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갈라버리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딱 디디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 도착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은 광야, 윌더니스,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사막에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또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